우리가 새벽 기도에 요새 계속 민수기 말씀들을 저희들이 나누고 있습니다. 모압왕은 여러분들이 민수기 말씀 지난 한 주간의 말씀 중에 모압왕 발락이 나오죠. 이 모압왕 발락은 두 가지 일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의 용맹성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용맹했습니다. 그들은 전쟁을 할 때 승리를 했습니다. 왜 승리했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승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무조건된 이 이스라엘이 승리를 거두면서 많은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들을 물리치면서 어디로 다가오습니까? 서서히 모압으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압왕 발락은 그것이 두려웠습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의 인구 숫자 때문입니다. 인구가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구 숫자가 많다는 것은 곧 군사력이 막강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속된 말로 쪽수로 밀어붙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중국군들이 6.25 때 뭐로 왔습니까? 인해 전술로 밀고 왔잖아요. 인해 전술이 곧 사람이 무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도 어떻습니까? 사람이 곧 무기고 군사력이고 국방력입니다. 자, 이스라엘 인구 숫자가 많습니다. 그 말은 곧 군사력이 막강하다는 것이고 동시에 차지해야 될 땅이 넓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인구가 많으니까 땅이 넓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인구의 숫자만큼 그 땅 영토가 더 확장되어져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모압의 땅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압왕 발락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것이 두려운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숫자가 자기들보다도 이 숫자가 많아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 전쟁에서 이긴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그 전쟁에 대한 두려움, 이스라엘 백성들의 용맹성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발락은 이스라엘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그 그들을 물리칠 수 있는 계략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자, 군사력으로 정면 승부해가지고 도저히 이길 수가 없는 거죠. 숫자적으로도 불리하고. 그래서 결국은 이런 전략을 쓰는 거죠. 자, 그들이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전쟁에서 이겼다. 그렇다면은 반대로 저주를 받는다면 어떻게 될까? 전쟁에서 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갖고 있는 신앙의 문제를 뒤흔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신적인 능력을 쓰기로 했습니다. 그 당시에 아주 용하다고 소문난 발람이 있었습니다. 모압 왕 발락이 알 정도로 굉장히 아주 용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발람, 이름 너무 헷갈려요. 그래서요, 발락과 발람, 둘이 뭐 형제지간인지 친척인지 모르겠지만 어떻든 간에 발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발람을 부릅니다. 돈으로 매수를 하죠. 매수를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이 민수기 20장 앞을 보면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두 번이나 실패를 하잖아요. 저주하라 하는데 축복하고, 저주하라고 하는데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바로 세 번째 시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부월산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자, 이곳은 저 멀리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머물고 있는 진영이 잘 보이는 곳입니다. 그 부월산 꼭대기로 데리고 갑니다. 발람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파별로 천막을 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동할 때 어떻습니까? 성막을 중심으로 이동하고 성막을 중심으로 진을 펼쳐나갑니다. 그러니까 천막을 쫙 치는 거죠. 지파별로 천막을 쫙 쳐 있는 것을 누가 보니까 부월산 꼭대기에서 발락과 발람이 쫙 내려다 보이는 거죠. 그때 하나님의 영이 발람에게 임합니다. 그러자 발람이 축복의 예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5절이죠. 야곱이여 내 장막들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아름답대요. 얼마나 좋은 천막을 쳤으면 아름다워 보이겠습니까? 여러분, 사실 그들이 머물고 있는
그들이 친 천막은 어떻습니까? 38년 동안 썼던 천막 아닙니까? 38년 동안. 낡은 천막입니다. 38년 동안 사용했던 천막이에요. 오늘날처럼 무슨 기능성이 뛰어나고 디자인이 뛰어난 천막이 아닙니다. 그저 추위와 바람과 비를 피할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중동지만은 베드민족이라고 있습니다. 유목민이에요. 제가 그 성지순례 갔을 때 우리 베드민 족들을 봤는데 이 사람들이 굉장히 가난하게 삽니다. 이들은 끊임없이 이동합니다. 양을 데리고 소를 데리고 이렇게 이동을 해요. 문서를 데리고 이동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을 보면은 그들이 살고 있는 집을 보면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그 뭡니까 옛날에 우리 그런 옛날 분들은 그 천막을 절하했잖아요. 갑바, 갑바, 그냥 나무에다가 갑바 쳤어요. 그게 집이에요. 나무에다가 나무 뼈대가 그냥 갑바 하나 덮어놓은 게 그게 집이에요. 얼마나 허름합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머물면서 그들이 천막을 쳤지만은 그 천막이 사실은 여러분 형편없는 겁니다. 아름답게 뭐가 지저분해 보이고 추해 보이고 여러분 38년 동안 천막을 쳤으니 그 천막이 여러분 가만히 있겠습니까? 찢어진 데도 있을 거고 또 기었을 거 아니에요. 구멍난 데는 다시 또 메꾸고 계속 그렇게 그 텐트를 사용한 것입니다. 그런데 발람이 뭐냐면 이스라엘의 장막이요 야곱의 장막이요 또 이스라엘의 거처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너무 아름답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맞습니다. 그들의 장막은 아름답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beautiful이라고 했어요. 아름답다. 여러분 장막 자체가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장막에 모여 사는 사람들이 아름답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 사람들이 아름답다는 거예요. 모여있는 사람들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들의 얼굴이 잘생겨서요? 그들이 돈이 많아서요? 그들의 능력이 있어서요? 그들이 용맹스러워서?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아름다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모여있는 장막이기 때문에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아름다운 것입니다. 발람은 그걸 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이 발람에게 임하자 발람은 그것을 바라보고 축복한 것입니다. 야곱의 내 장막이여 이스라엘 내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이 모여있는 그곳이 발람이 볼 때는 너무나도 아름다워 보였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인 곳이 그곳이 아름다운 곳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교회를 보십시오. 우리 교회 불편한 점 참 많습니다. 주택가 속에 꼭 숨어 있습니다. 교회를 찾아오는 분마다 하는 얘기가 너무 어렵다. 찾기가 너무 어렵다는 얘기 참 많이 합니다. 여름에 모기가 참 많습니다. 그죠? 얼마나 많습니까? 저기 사택에 한번 앉아 있어 보십시오. 여러분 모기 끝장납니다. 헌을 참 많이 해야 됩니다. 화장실에 앉아 있어 보십시오. 화장실에서 이렇게 휘하면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모기가 참 많습니다. 비가 오면 여기저기 여러분 물이 새는데 참 많습니다. 여러분은 맑은 날만 여러분은 이렇게 1시간, 2시간 보고 가고 계시지만요. 여러분 비 많이 올 때 여러분 교회 여기저기 새는데 참 많습니다. 사택도 새고 십자가도 비 타고 들어와서 흥건히 고이고 요 장단 뒤쪽에도 비가 많이 때 축축하게 젖어버리고 물이 새는 것도 주차하기 힘드시죠? 주차 공간도 얼마나 부족합니다. 리모델한 지 10년 됐다 보니까 여기저기 보수해야 될 공간도 참 많습니다. 펜스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 연산 성서침례교회는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잘생겼어요? 아닙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아름다운 겁니다. 아멘. 구원받은 하나님은 그렇게 아름다운 겁니다. 우리 안에 서로 부족함이 있고 불편함도 있지만 그래도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서로를 사랑하는 성도들이 모여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께서 발람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보시면은 뭐라고 축복할 것 같습니까? 발람이 연산 성서 침례 교회여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여러분 그렇게 축복할 줄 믿습니다. 연산 성서 침례 교회 장막적인 유호 목사 어찌 그리 잘생겼는지. 아멘. 지가 세계하세요. 네. 여러분 다윗이 시편 133편 1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너무 아름답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바라봐야 될 교회의 모습입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교회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교회가 어떻게 보여요? 아름답게 보입니다. 아멘. 네, 아름답게. 하나님의 영이 발람에게 임하니까 발람이 왔을 때 그 이스라엘 장막과 그 야곱의 장막이 너무나도 아름답게 보였던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눈이 팍 뜨이면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아름답게 보이는지 모릅니다. 아멘. 자 6절 보겠습니다. 그 벌어짐이 골짜기 같고 강가의 동산 같으며 여호와께서 심으신 친야목들 같고 물가의 백향목들 같도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치와 받을 복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그 벌어짐이 골짜기 같고 이게 뭐냐면요 부월산 꼭대기에서 발람이 쫙 보니까 광야를 보니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지파에 따라 천막들이 쫙 쳐있는데 그 천막들이 얼마나 숫자가 많은지 끝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쫙. 그래서 그걸 표현하기 뭐냐 그 벌어짐이 골짜기 같고. 여러분 우리나라 유명한 그 계곡이 좋은 데가 어디 있을까요? 제가 가본 경우를 이렇게 예를 들면은 김천에서 민주지산을 넘어서 무주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 민주지산 자연휴양림 앞으로 해가지고 무주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무주 구천동 계곡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진짜 그 계곡이 끓이고 있어요. 너무 또 강원도 그 정선에서 또 출발해가 정선에서 태백에서 평창까지 이어지는 그 계곡 국도 따라서 쫙 올라가는 그 계곡이요 차들도 없지만 그 계곡이 진짜 물도 깨끗하고 습도 우거졌고 너무너무 좋아요. 이 마치 그와 같은 거예요. 아름답게 끝도 없이 펼쳐진 그 계곡처럼 이스라엘 장막들이 끝도 없이 쫙 펼쳐진 것을 발람이 보고 지금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뭘 축복하고 있습니까? 인구의 번성함을 축복하고 있어요. 인구의 번성함. 사람의 숫자만큼 천막이 있을 거 아닙니까? 가족별만큼 천막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천막 끝에 쫙 펼쳐져 있는 것을 보고 그 벌어짐이 계곡 같다.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강가 동산 같으며. 아니 광야는 무슨 강가의 동산 같아. 네, 광야에 텐트가 쳐져 있는데. 근데 뭐라고 발람이 축복합니까? 강가의 동산 같다. 그들이 머물고 있는 곳이 강가의 동산 같다. 요걸 내자로 말하면 배산임수. 뒤에는 산, 앞에는 강. 그 가운데 뭐가 있어요? 이스라엘 장막이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막이 펼쳐 있더라고요. 여러분 최적의 장소 아닙니까? 사람이 살기에 최고의 장소잖아요. 그죠? 뒤에는 산이 있고 앞으로는 강이 있고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최적의 장소, 눈도 편하고 마음도 즐거운 곳, 말 그대로 힐링이 되는 곳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런 것이 아닙니까? 아멘. 교회가 이런 곳이 돼야 된다고. 발람이 축복한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이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보시는 우리 교회, 또 우리가 우리 교회를 바라볼 때 우리 연산성서 침례교회는 어떤 교회가 됩니까? 힐링 있는 교회가 되야 됩니다. 아멘. 예. 성도들을 보면은 눈이 편해야 됩니다. 아멘. 성도들을 보면은 마음이 즐거워야 됩니다. 여러분 주일날 온 것이 즐겁습니까? 예.
여러분 즐거우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즐거워야 돼요. 저는요, 토요일 저녁이 되면요, 주일이 그리워집니다. 주일 빨리 왔으면 좋겠다. 진짜요. 밤이 어찌 그리도 긴지. 밤이 어찌 더 긴지. 진짜 여러분, 어떤 때는 뭐 별 감동이 없을 때도 있어요. 사실은 솔직한 얘기를. 근데 어떤 날은 굉장히 주일이 기다려집니다. 주일이 기다려져. 그리고 성도들을 보는 것이 기다려집니다. 몸과 마음이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떻게 보면 제가 여러분 월요일 화요일날 그 해운대에 있는 온누리교회 그 감리교회인데요. 가니까 예배당 으르리해요. 으르리합니다. 뭐 그냥 카페 지하 주차장이 지하 4층부터 주차장이에요. 지하 4층부터 주차장 있고 1층에 카페 있고 2층에 예배당이 있고 3층에 또 보니까 쫙 있고 뭐 심지어 교회 안에 보니까 체육관도 있어요. 뭐 체육관도 있고 그래봤자 여러분 내 교회 아닙니다. 거기 앉아있다고 마음 편하잖아요. 그래도 어떻습니까? 우리 그런 표현은 초가 삼각도 내 집이 낫다 그러잖아요. 아멘. 초가 삼각 같아도 우리 교회가 난 겁니다. 아멘. 우리가 이 안에서 뭐 하는 거예요? 이 안에서 우리가 힐링하는 거예요. 마음이 편한 것이. 교회가 그런 곳이 됩니다. 내 마음을 힐링하게 만드는 곳, 내 마음을 편하게 만드는 곳, 내 영과 육신이 안식하기에 최적의 장소,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아멘. 우리 교회가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 또 하나님이 축복 주시는 강가의 동산 같은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저도 이 말씀 보면서 했어요. 맞다. 우리 교회도 배삼 임수의 우리 교회다. 정확하게 말하면은 가만히 우리는 배삼 임천이더라고요. 뒤로는 배삼, 앞으로는 온천천. 또 멀리 가보니까는 배삼 임샵, 뒤로는 배산, 앞으로는 더샵. 뭐 얼마나 좋은 데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 또 보겠습니다. 그때 뭐라고 말해요? 여호와께서 심으신 침향목들 같고 물가의 백향목들 같도다. 자, 여러분, 이거 성도의 가치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곳에 모이는 성도의 가치,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치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여호와께서 심으신 침향목들 같고, 여러분, 침향목을 아십니까? 이 침향목에는 문자 그대로 뭐냐면은 물에 잠겨있는 나무라는 뜻입니다. 물에 잠겨있는. 여러분, 침향목은 말 그대로 물에 빠져있어도 썩지 않고 오히려 향을 발하는 나무입니다. 침향목이, 이게 여러분 이게 굉장히 비싼 나무예요. 이 약재로 쓰는 건데, 침향목. 약재로 쓰는 거예요. 여러분, 가지에서 나무가 떨어집니다. 그러면 물에 빠지잖아요. 물에 빠졌으면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해요? 이 나무가 썩어요. 썩는데 침향목은 썩지가 않아요. 썩지가 않습니다. 침향나무는 썩지가 않고 물속에서 오히려 더 단단해집니다. 단단해지면서 향을 내요. 향을 냅니다. 여러분 혹시 여기 베트남 여행 갔다 오신 분 계세요? 베트남. 네. 어디 갔다 오셨습니까? 네? 여러 군데 갔어요. 정집사님 보내주셨어요? 베트남 여행 가면요, 뭐 여행 가지만은 이렇게 패키지로 가면은 쇼핑센터 가잖아요. 쇼핑센터 가는데 꼭 들어가는 곳이 있습니다. 침향 파는 데 가요. 가보셨습니까? 그렇게 가가지고 이 나무가 무슨 나무고 이 나무가 어디에 좋고 막 그렇게 하거든요. 이게 굉장히 고가의 약재로 쓰는 나무예요. 그러니까 무슨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은 침향목 같다. 침향.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들이 여러분 마치 이 침향목처럼 가지에서 떨어져서 썩어버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이 침향목은 물속에 들어가서 그 물속에 썩지 않고 단단해지고 향을 내듯이,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들, 교회를 구성하는 우리들 어떻습니까? 고난받으면 고난 당할수록 어떻게 되는 거예요? 침향목처럼 더 단단해지는 겁니다. 아멘. 더 그리스도의 향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축복하고 있는 거예요. 물가에 있는 백향목 이러다. 물가에 있는 백향목, 소나무과의 상록수입니다. 백향목이 다 자란 나무는 높이가 약 40m. 그 다음에
굵기가 10m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주로 목재로 많이 쓰죠. 그래서 팔레스타인에서는 이 백향목을 수목의 왕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백향목이 어디에 심어졌어요? 물가에 심겨진 백향목이라고 있잖아요. 물가에 심겨진 백향목이 할 수 있는 것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뭐요? 쭉 위로 자라는 것밖에 없어요. 쭉쭉쭉쭉쭉 올라가는 거예요. 백향목이 어떻게 쭉쭉쭉쭉 올라갈 수 있습니까? 어디에 있기 때문에? 물가에 있기 때문에. 성장하고 번성하는 것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내가 누군가, 우리가 누구인가? 우리는 여러분 물가에 있는 백향목과 같은 존재입니다. 아멘. 가뭄이 와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물가에 심겨져 있기 때문에요. 햇빛이 쨍쨍 내려져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물가에 심겨져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물가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는 이상 나는 백향목처럼 어떻게 된다? 쭉쭉쭉쭉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레미야 17장 7절에요.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겨진 나무라고 했습니다. 누가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 여호와를 바라보는 자. 저와 여러분이 늘 여호와를 바라보면서 물가에 심겨진 백향목처럼 이런 쭉쭉 믿음이 성장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발람이 지금 그렇게 축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 볼까요? 자, 그 물통에는 물이 넘치겠고 그 씨는 많은 물가에 이르러다. 그의 왕이 아각보다 높으니 그의 나라가 흥왕하리로다. 아멘. 자, 그 물통에서는 물이 넘치겠고, 여러분 광야에서 물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물 한 방울이 얼마나 소중해요. 생명입니다. 그런데 물이 얼마나 콸콸콸콸 쏟아지면 어떠신가? 물통을 넘친다. 물통을 넘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풍성함을 말하는 거예요. 번성함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발람에게 임하니까는 발람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서 축복에 예언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너희들이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네. 이렇게 번성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공급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 영혼을 풍성하게 해주십니다. 아멘. 풍성하게 해주십니다. 9절의 마지막 부분을 보겠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한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나님의 인도함의 약속, 공급하심의 약속, 보호의 약속입니다. 자, 여러분,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한 자마다 저주를 받을 것이다. 뭐가 생각나십니까? 하나님께 아브라함에 복 주신 내용이 생각나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시면서 떠나라고 하시면서 주신 약속의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보여줄 땅에 출발하도록 하시면서 명령하신 약속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이 약속을 그 약속이 어디까지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의 자손인 이스라엘 백성들까지 내려가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 약속이 어디까지 이어지는가? 나에게까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셨어요.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한 자마다 저주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을 우리에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해결사입니다. 아멘. 복이 필요할 때는 복을 주시고 누가 우리를 해코지 하려고 하면 하나님께 대신 저주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뭐예요? 우리가 받은 복입니다. 아멘. 자,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아멘. 행복한 사람. 우리 교회는 행복한 교회입니다. 아멘. 여러분, 행복은 찾아 떠나는 것이 아닙니다. 행복은 찾아 떠나는 것이 아니에요. 행복은 바로 내가 서 있는 그곳, 그 자리에 행복이 있습니다. 그 행복이 어디 안에 있어요? 내 안에 있어요. 내 안에 있어요.
그 행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광야 생활에서 오랫동안 사용한 낡은 천막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참으로 아름다운 장막 같은 곳이 바로 우리의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여러분은, 그리고 우리는 최고의 가치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행복한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복받은 존재라는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그렇게 그렇게 안 보이는데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렇게 안 보이는데요. 저는 제 자신이 그렇게 안 보이는데요. 안 보이죠. 왜 그럴까요? 시력이 안 좋으니까. 시력이 안 좋으니까. 시력을 눈을 크게 떼어야 됩니다. 육신의 눈을 뜨는 것이 아니라 볼 때 영적인 눈을 떠야 되는 거예요. 영안이 뜨이면은 보입니다. 영안이 안 뜨이고 육신의 눈만 뜨이니까는 자꾸 이상한 것만 보이고 안 좋은 것만 보여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뜨면 다 보입니다. 우리 교회가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인지, 우리 교회를 구성하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 보실 때 가치 있는 존재고 행복한 존재고 복 있는 존재인 것이 보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의 광야 같은 곳에 우리 교회가 머무는 천막 같은 교회를 할지라도 하나님 보실 때 우리 교회를 하나님은 어찌 그리 아름답다라고 말하고 우리를 가치 있는 사실 기억하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면서 행복한 교회, 내가 성도인 것에서 또 교인인 것에 대해서 지체인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또 살아가고 하나님의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저는 사실은요 이 말씀을 통해서 얼마나 위로가 됐는지 몰라요. 민수기 말씀 보면서요 굉장히 위로가 돼요. 민수기 27장 말씀 묵상하면서 마음이 상해버렸는데, 마음이 상해가지고 맞다가 이 민수기 24장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참 위로해 주시는 것을 제가 경험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역시 하나님께서 때에 맞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구나. 그때 맞게 하나님께서 그 위로의 말씀을 주시고 또 일어날 수 있는 말씀을 주시는구나. 얼마나 저는 이 민수기 24장 말씀, 이 말씀을 보면서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격려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도 큰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복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